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오늘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달려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SNS를 많이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SNS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거기에 글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행 간 거, 사람들을 만난 거, 그리고 뭐 친구, 식당 이렇게 그 사진과 글들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사람들이 찍어 놓은 사진, 음식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는 이렇게 잘 크고 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사진을 거기에는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페이스북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보 공유에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 자신의 삶을 공개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SNS의 주요 기능은 정보 공유와 사회적인 관계 맺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좋은 것인데 이런 SNS를 할 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이 생겨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 중독성, 그리고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는 친구가 많이 등록되어 있지만 정작 점심 먹을 사람 하나 찾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그리고 누가 무슨 댓글을 달렸는지에 심리적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많이 생겨나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SNS에 악플 달린 거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SNS가 서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소통과 나눔의 목적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뿐이라면 좋은 의도로 시작된 SNS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거나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위선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던 나쁘던 화제가 되면 관심을 끌고 그것 자체가 상품화되기도 하고요, 영향력이 생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PR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것,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저희들은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무엇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경 쓰며 하고 있고 무엇에 보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는 곰곰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무엇을 위한 구제, 기도, 금식인가? 그리고 누구 앞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 앞에서 이것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주제가요, 한 가지 관점으로 관통됩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시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1절, 5절,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위인 구제를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프고 흉한 기색을 드러내며 금식 중인 것을 알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에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더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무도 없으면 정말 대충 하려고 하고,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미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어려울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지만, 집에서 예배할 때는 교회에서 대면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나오지 못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하고 그냥 TV를 틀어놓듯이 예배 온라인을 시청하면서 대충 그냥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없는 데에서 변해버린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은밀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레토푸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감추어진 내부의 비밀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나와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는, 너무나 정말 나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의 깊은 품속,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깊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섬김이고 영성생활의 시작이고 기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온전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달려 씨름하는 금식이 진짜 능력 있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교독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의 핵심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은밀하게 계신 그분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7개의 간구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3개의 간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주를 높이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죠. 그리고 이어져서는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즉 이 역시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정말 정직한 기도이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에 압축시켜 놓을 만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하며 하나님 대신 주님께 친밀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의식하는 문구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는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내용이나 미사여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성자 예수님 모든 율법에 통달하셨고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와 종교 의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장엄한 기도로 이 기도에 그냥 이 문구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감동의 눈물 막 줄줄 흘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음성에 매료되고 너무나 달콤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따르게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인기를 끄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목전에서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는 금식을 하여라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느껴지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성전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종교생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목사인데 내 모습은 정말 어떠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목양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인가? 아니면 목사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 보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저희가 같은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은밀하게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칼럼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는 은밀한 곳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과 그는 그의 자녀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것과 그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하늘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만들도록 허락한다면,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이미지를 만들도록 허락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의 성격을 상기하고 그의 임재를 신천한다면 우리는 결코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실되이 기도할 것이며 결코 무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외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왕이 내 앞에 계시는데 누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일에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요, 정말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과 자세로 있으면 예배 때 가끔 내 앞에 있는 누구가 자꾸 조는 모습이 방해가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자꾸 산만하게 고개를 두리번거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던 누구인데 조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도 그 뒷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주님 한 분께 한 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소통하듯이 정말 주님 한 분만, 이 안에 주님만 계시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방해되고 우리의 신경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 앞에 1대1로 상담하고 그분과 대화하듯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참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